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어서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바울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 그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매에 맞기도 하고 또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해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심지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신약이 27권 가운데 13권을 그가 바울 서신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아 이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하지도 않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고 선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그래 본 적이 우리가 없다면 이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 내가 아직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외침이 돼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엔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혹시나 식어져 버린 열정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외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뜨거워지고 불살라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누워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식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뭔가 내 마음과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서 그것을 이루면 내 결정에 후회 없고 또 자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의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또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철저한 회개를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들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하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달려가는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러면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를 로마서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영의 방향 또 육의 방향. 쉽게 말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의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영의 생각으로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 좀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들은 쌍둥이였어요. 같은 날 나왔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권이에요. 당연히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로서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뺏어오죠. 팥죽을 팔아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교회 선생님들이나 야곱처럼 너희들 가서 뺏어와라,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야곱처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좀 더 안 좋은 이야기하면 사기를 쳐서 그 축복권을 뺏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하는데도 그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의 나침반은 끝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나루 곽가에서도 천사를 만나서 씨름합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하도 안 놓으니까 환도표를 쳐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는 그의 복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방향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과 다윗 어때요? 사울과 다윗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를 알지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사울과 다윗을 자세히 뚜렷하보면 사울 왕인데도 사울 왕이 크게 잘못한 건 많이 없어 보여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는, 인도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급한 김에 본인이 먼저 하도 오지 않아 전쟁을 지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면 성경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예 사람부터 모든 물건은 다 태워버리고 사람은 다 죽이라라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사울이 이 물건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남겨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뒷면에 보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충신이 있었어요. 그 충신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를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 충신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충신한테 가서 아내와 가서 잠자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충신은 제가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 충신을 어디로 보내냐면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그 충신을 죽게 만듭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좀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도 자기의 궁정이 엄청 화려하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자기의 궁전에 비해서 약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 집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의 마음은요, 그의 삶은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요,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지금 삶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표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라는 것은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생명, 그 복음을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라는 것은 이 만민의 의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든 내가 좋아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교회 잘 나가고 내 믿음 생활 좋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이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는 내 믿음의 삶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한 어린 양을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집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거나 이 생각이 흐려졌거나 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뭔가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그 표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또한 그 신앙이, 그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어쩌면 만나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만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어쩌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는 오직 복음을 향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는 그의 삶을 드렸고 그의 인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또한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위의 모든 영혼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을 향한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복음으로 또한 주의 복음이 내 표대가 돼서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은요 엄청난 가치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향하여서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전진하여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고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찬양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어서 걸어갈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뛰어가고 날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인 주의 자녀들, 백성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우리의 땅끝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신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한 주님이 정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